호렙산의 신학은 무엇을 말합니까? 호렙산의 신학은 고람데오의 신학을 말합니다. 새로이 출별하고자 하는 자는 구원의 원천의 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좌절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받아 펼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강의의 세 번째 강의인 말씀의 중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또 시청자들 중에서도 중보의 기도에 대하여 큰 이해가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의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전 이해가 없는 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선포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나 다른 예언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다시 말하여 중보적으로 전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시던 것을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인 선포로 말씀 선포의 행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에 갖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사건들 중에는 그 사건의 배경이나 동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밝히려고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중보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두 학자의 아주 제한되어 있는 설명 외에는 특별한 가설은 없습니다. 하나만 소개하면 가톨릭의 신학자인 브라우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적인 존재인 제사장을 위하여 중보적인 제도를 만들고 이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였다라고 이렇게 역설합니다. 이 중보적인 제도가 말씀 교육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제도를 만들려고 이 중보 제도를 형성시킨 것처럼 과장해서 말씀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보 제도의 배경은 아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 선포의 중보적인 제도는 인간은 스스로 규범을 제정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여 자신이 만든 규범으로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판정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만든 규범으로 스스로 구원을 추구하려는 그런 시도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오만하고도 반역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며 말씀의 규범 아래에 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점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보 사건이 내재되어 있는 신학적인 의미도 살펴보는데 이것은 세 가지의 단계로 살펴보는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 즉 인간은 스스로 규범을 제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 중보자들에게 부여한 권위 혹은 말씀 자체에 부여한 권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 이 규범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하여 우리들만의 규범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규범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5장에 대한 본문을 분석하면서 중보 사건이 대하여 텍스트에서는,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 단락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 두 번째 단락은 말씀 중보와 관련되는 사건을 설명하고,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말씀 교육과 준수에 대한 훈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5장 5절에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해서 말씀 선포의 형식을 의도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에 나는 모세를 가르칩니다.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서서 너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말씀이 중보되는 이 사건은 5장 22절에서 33절에서 다시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2절인데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 불 가운데서, 즉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합쳐보면 매우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매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중보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십계명이 선포되는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캄캄함 가운데서, 그러나 불타고 있는 산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 두려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말씀의 중보를 요청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가까이 가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모든 것을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보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이 사건에서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또 이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는 사실 잘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암시하는 바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의 두려움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 하는 점이고, 그래서 이것은 백성의 한계를 표현해주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원초적인 장소인 호렙산, 또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 모세를 중보로 하여 말씀을 교육하는 자들, 예를 들면 선포, 교육, 기록, 전성, 이기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권위가 부여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너는 홀로 여기 내 곁에 서라라고 명령합니다. 또 이 명령과 함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중보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보와 함께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현상은 말씀의 교육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율법을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훈계를 하는데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준수하라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훈계의 끝에 축복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생명, 축복, 장수 이런 것이 동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